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들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현대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세속적이고 정말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시몬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의 마술사로 남아있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빌립과 시몬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주는 의미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복음이 전파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였던 시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가장 아쉬운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비록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랬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생각에는 신앙생활을 그저 습관적인 교회 생활만 하면 된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삶은 성화를 기본으로 합니다. 성화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스럽게 변해가는 날마다의 새로운 삶의 피조물로 거듭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이라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형식, 그 과정이 우리가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변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데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세례받아도 거짓말할 사람은 거짓말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완전히 바뀌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믿음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요한이 그들의 참된 믿음을 보았지만 그 교회 안이 가장 부족했던 모습이 뭐였냐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예외적으로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 표현에서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했다는 그들의 현재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과연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교회에 아직 성령을 보내시지 않은 까닭은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질 때 차도가 아닌, 정통성이 아닌 빌립 집사의 전도로 세워졌을 뿐 아니라 거기에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이 세웠던 튼튼한 기초가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그들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서 파송을 받은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성경은 성령이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못하느냐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사실은 되게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느냐 아직도 내 안에 주인이 나냐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의 환경을 보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입으로 성령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믿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교회를 많이 세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만나실 때 도대체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느라 얘기를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기도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모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곳에 주의 제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많았고 세례를 받아들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오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말로 세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긍휼함으로, 성령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언어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이 받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을 함께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뭐 직분을 갖고 있고 오래 다녔고 내가 무엇이어야 된다 한다라도 내가 스스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지만은 귀신 들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구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딱 가보면 그 안에 있는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딱 압니다. 그 안에서 구출 못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절대 구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구판에 가서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굿도 하고 귀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절부터 19절 보면 사마리아 교회에는 아직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것 같은 교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느냐? 시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 때로는 우리 안에 정말로 쨉쩡이 같은 사람들, 아직까지도 마지막 심판대까지 함께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회개는 불완전했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이 오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은 마술사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놀라운 마술을 펼쳤던 사람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시몬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발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오. 그러니까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 하면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때로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되게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만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몬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는, 그다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아 역시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이 성령 받게 하는 것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책망합니다. 시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만능주의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성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물질 중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물질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적이고 목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복받겠지 하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결국에는
이 시몬에게 저주하죠.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멸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저주를 통했을 때 시몬이 곧장 회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었게 해달라고 다시 이제 부탁하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자연스러운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것과 내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것은 언젠가는 손바닥으로 모래를 움켜잡은 것처럼 다 새어나가게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찌감치 수가성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전파가 계속해서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시몬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오시지만 성령이 오는 것보다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그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뭐냐? 성령이 그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 사마리아로부터 다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가 되는 과정이 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교회라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다시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시작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성령이 내려진 사마리아 성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으로만은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것도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삶으로, 내가 성령의 역사에서 나를 든들어 깨우고 완전 돌이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오늘 시몬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시몬과 같은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와 좋은 교회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역시 그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 아닐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언제나 겸손하게 낮은 자들처럼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성령이 역사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숨에 붙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어도 시몬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따뜻하게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시몬이 복음을 받았고 그 시몬의 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교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시몬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사마리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